예배실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배는 생명이며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호흡이며 은총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예배의 처소인 줄 믿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병들고 상처받은 이에게는 생명수 생명으로 병든 곳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관없는 누군가를 비난했으며 가끔은 작은 일로 분노하고 어느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하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계와 열방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생활까지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와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무릎 꿇은 만큼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고 성도가 무릎을 세운 만큼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입술로만 하는 가르치는 사랑이 아닌 생활 속에서 삶으로 몸으로 담아내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다시 얻고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인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목회 사역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머리맡에 빵과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던 중에 제단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제단을 만들면서 제단 앞에 어떤 구절을 써놓을 수 있으니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면, 써놓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알려달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하다가 제단 앞에 적었던 문구는 라틴어였는데요,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던 광야의 야곱도 바로 그것이 하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표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학교 동기생들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뜻으로 보면 동기라는 말보다는 동문이라는 말이 맞겠다 여겨졌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연도의 학교나 회사에 들어간 혹은 이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동기라는 말보다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동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광야를 경험한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또한 40년간 광야를 지나가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한 빌립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이시겠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불편과 위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낮에 불볕 더위, 한밤중에 추위,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식과 물, 진해를 비롯한 독충들의 느닷없는 공격, 이것이 수시로 찾아오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우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는 곳을 배우는 곳이 광야겠죠.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향도 걸음도 그리고 한 끼의 식사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자, 이런 광야 학교 동문 중에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제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혹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헐크, 그것이 텔레비전 매체든 책이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이제 이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인간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드라마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자주 받았습니다. 중요한 유세 자리에서 상대방 후보가 링컨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하필이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웃음바다가 됐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링컨 편으로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야말로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 맞는가 싶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전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백성들 앞에서 누가 과연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가리기 위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50대 1이었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하면 850대 1이었지만 엘리야는 홀로 그 영적 싸움에서 분명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승리의 마침표를 찍듯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죽입니다. 엘리야가 거둔 승리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게 엘리야가 맞나 싶을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크게 분노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처럼 만들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의 위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큰 위기도 담대하게 이겨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그가 한 한마디를 듣고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낯설고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세벨이 쫓아올까 봐 두려웠을까요? 엘리야는 남쪽의 국경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 뒤에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종적을 감추듯이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서운한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말은 한 사람이 두려워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고 있는 더없이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하루길을 들어간 이 엘리야가 사막에서 자라는 거의 유일한 나무인 로뎀 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죽기를 간청하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탈진이라는 말은 번아웃이라는 말인데요. 번아웃이라는 말은 등잔이 원래 기름을 빨아 올려서 심지가 불타게 마련인데요.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 자체가 탑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 자체가 타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다 떨어지고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실패자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고 무엇이 엘리야를 쓰러지게 만든 것일까요? 믿음의 거장이라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온 백성들, 그들 앞에서 당당했던,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엘리야였습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양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허둥지둥 도망을 치다니,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다니, 이 사실은 믿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엘리야를 지치게 만들었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믿음의 거장을 좌절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온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바알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세벨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된 신앙을 되찾게 될 거라고. 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져온 영적 승리가 얼마나 멋진 파장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 기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확신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다가온 결과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의기소침하여 항복을 선언할 줄 알았던 이세벨이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 한 사람의 위협보다는 최선을 다한 나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엘리야를 크게 낙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실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도 느껴집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한 최선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살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한결같은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잘못 알고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난 그 일보다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 기대와 달랐다라는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지치고 쓰러지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실망하셔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아오는 모든 존재는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는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때린 것이 아니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사람은 나를 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지쳐 쓰러진 누군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루만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도 어루만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도 그를 맞아줍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싸안기라는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얼싸안기라는 말은 얼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얼이라는 말은 한 존재의 핵심, 한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마 영혼이라는 말을 순우리말로 옮기면 얼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얼싸안기.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 아픔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잠에서 깨운 천사가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의 머리맡에 막 구운 떡과 물을 놓아둡니다. 막 쪄낸 떡일 수도 있고 막 구워낸 빵이나 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서로 하자면 정성껏 차린 작은 밥상 하나를 놓아두었을 겁니다. 식어서 차갑거나 딱딱해진 떡이나 빵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배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을 놓아둡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탈이 날까 염려했을까요? 빵만 놓아둔 것이 아니라 물 한 병도 함께 놓아둡니다. 엘리야는 누군가 나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꼈고 잠에서 깨어 자기 머리맡에 놓아둔 빵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 빵과 물을 먹은 엘리야는 또다시 쓰러져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엘리야의 좌절과 탈진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또다시 쓰러져 잠드는 엘리야를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혹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러지는 엘리야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찾아볼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는 포기입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엘리야가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천사가 마련한 떡과 물을 마신 뒤에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엘리야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양식을 먹은 그 힘을 가지고서 40주 40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 끝에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 눈물 겨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라도 한 듯이 더 읽어 나가질 못하고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울컥 마음이 눈물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탈진하여 지쳐 쓰러진 죽기를 원하며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를 그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깨우고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엘리야 머리맡에 놓아두신 빵과
물. 아직도 더운 김이 나는 따뜻한 빵과 물을 생각하면 눈물겨워집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찾아오셔서 나의 머리맡에 막 구운 빵과 물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또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학교 동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동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어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일상은 멈춰서고 있습니다. 각자가 고립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떤 이들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갑니다. 어떤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뚝이 무너진 것처럼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더듬이가 잘린 곤충과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다를 것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잠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토록 믿음이 강한 엘리야도 지쳤고 쓰러졌고 죽기를 간청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약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벼운 의례적인 인사나 위로가 아닙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쳐 쓰러진 그 순간 나의 머리맡에 주님께서 슬며시 놓아두신 따뜻한 빵과 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빵과 물은 내가 손을 내미면 닿을 만한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호렙산을 향하여서 40주 40야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쳐 쓰러진 그 자리, 나의 머리맡에 놓아두신 주님의 따뜻한 빵과 주님이 준비하신 한 병의 물이 이 어려운 시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만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실망과 좌절,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쓰러지고 깊은 잠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쳐 쓰러졌을 때 나의 머리맡에 놓아두신 주님의 빵과 주님의 물을 손내밀어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 호렙을 향하여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때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의 깊은 잠에 빠지고 말지만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놓아두셨던 따뜻한 빵과 한 병의 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헤매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 머리맡에 놓아두신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땅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호소하는 이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이 처한 땅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또한 잘못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더욱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 그리고 홈페이지 스마트 요람에 업로드된 주보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예배에 관하여 변화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 인해 각 예배마다 99명씩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7시, 2부 예배 오전 9시, 3부 예배 오전 11시 3번에 걸쳐 하임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차윤아 목사님 또는 서충식 전도사님께 원하는 시간을 문자로 선착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시 3부 예배는 1부터 3 남녀 선교 회원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다시 알릴 예정입니다. 새가족 양육이 영상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새가족 양육 영상 시청을 완료하신 새가족 교우들께서는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1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22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 제출 마감은 14일 토요일까지이며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회의는 15일 주일 오전 10시 본관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생 모임은 2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별관 2층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회의 후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 모임 불참 시 장학증서 수여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년될 수 있습니다. 2021 순회 온라인 속회가 8월 9월 중 이어집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일정을 정하여 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지하 1층의 도서공간 이름을 하늘 우물 문고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늘 우물 문고의 도서는 현재 도서 대출 프로그램에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대출 일정 및 내용, 문의를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출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제15회 성경 골든벨이 20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이어집니다. 답안 제출은 29일 주일 오후 3시까지 미아동 교회로 제출하여 9월 12일 주일 시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지속합니다. 유아 유치부는 오전 11시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으로, 청소년부는 오전 10시 30분, 청년부는 오후 2시 각각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이어갑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와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여름집회 교사 및 리더 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 실시간으로 열립니다. 장학위원회 회의가 15일 주일 오전 10시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위해 늘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춘 권사님 일산 하이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금숙 권사님 남편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노현숙 권사님 손녀 첫 돌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를 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4단계는 유지가 되지만 저희 교회로서는 이제 99명까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규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7시, 9시, 11시에 3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한 예배에 몰리게 될까 봐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요. 99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우리 아가페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꼭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중 예배는 저희가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여겨질 때 주중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는 3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뒤에 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좀 서로 알리셔서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신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 좀 다 같이 그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새가족 양육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교역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에 책을 모아뒀는데요. 처음부터 도서관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그냥 무료하지 않도록 책을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책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이름 없이 저희가 책을 모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산화 작업도 모두 마치고 해서 이름을 정했는데요. 하늘 우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문으로는 천정입니다. 하늘 우물 문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책을 통해서
좋은 그런 배움도 갖고 또 쉼의 시간도 갖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가 이게 정말 언제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간 끝에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우리 청장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욱 의젓한 믿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청장년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감당하기 어렵고 지쳐 쓰러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우는 광야학교 동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맡에 놓아주시는 따뜻한 빵과 한 병의 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손, 세상의 방법, 그것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어루만지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호렙을 향하여 시간을 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일을 세상 속에서 보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껏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